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 곳곳에서, 삶의 곳곳에서 숨어 있어서 찾아만 보면 무수하게 나올 수 있는 보물찾기와 같은 것이 바로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물찾기라는 말에는 우리 모두의 관심을 이끄는 두 가지의 단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보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물이라고 하면은 안 그러려니 할 텐데, 우리가 어렸을 때 어디서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보물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것을 향해 쳐다보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에서 서해 바다에서 보물이 발견되었다, 어느 나라에서 바다에서 보물선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보물이 그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찾기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그 호기심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말이 바로 보물찾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보물찾기를 다 해보셨죠? 아마 한 번씩은 유치원 때나 아니면 어린이집 아니면은 초등학교에 가서 아마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소풍의 마지막 때나 아니면 레크레이션 때나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몹시 설레는 순간이기도 했고, 또한 동시에 실망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생님들이 돌밑이나 나뭇가지 사이사이에 그 보물 종이들을 숨겨놓죠. 아이들은 그 신나서 찾다가 무엇이든 발견하면은 찾았다, 보물이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소리를 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참 보물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남들보다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보물을 찾은 기억은 별로 없고, 많이 찾더라도 다른 친구들은 2개, 3개 찾을 동안 하나 간신히 찾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못 찾지라는 그런 자책감도 있었고 섭섭한 마음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물찾기란 무엇일까요?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찾게 하는 것이 보물찾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결코 찾을 수 없는 높은 곳, 키가 닿지 않는 곳, 그리고 아이들의 힘으로 꺼낼 수 없는 곳에 놓거나 꽁꽁 숨겨둔다면 과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아이들이 보물을 찾고 그 작은 즐거움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고, 그것이 진짜 보물찾기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물찾기에는 일종의 교육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역발상, 즉 생각을 거꾸로 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이 보물찾기 속에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익숙해 있던 곳, 우리가 맨날 보던 곳에서 잘 바라보지 말고 다른 곳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보물찾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밝은 곳을 보았다면, 밝은 곳만을 바라보았다면 조금은 어두운 곳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중심만 보았다면은 이 주변도, 이제 선 밖에 있는 주변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높은 곳만 보았다면은 눈을 좀 낮춰서 낮은 곳에 있는 귀한 곳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먼 곳만 바라봤다면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가까운 곳에서도 관심을 쏟아붓는 것이 이 보물찾기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음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아직 젊어서 잘 그런 경우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벌써 이제 가끔씩 핸드폰을 놔두고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분 중에서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김효신 목사님의 아이패드를 잘 챙겨서 갖다 드리면서 당근마켓에 왔습니다 하면서 갖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놔두고도 잊어버리고 안 보일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까이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보물을 찾으려고 헤매다가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낭비한 적은 없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가 늘 먼 곳, 엉뚱한 곳만 바라보느라 보물을 찾지 못하고는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행운이 따르지 않지? 라며 항상 실망하고 탄식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했던 이 보물찾기는 조금만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보물찾기 시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 어린 나이에 나뭇잎을 만져보거나 그리고 돌들이나 우리가 보지 않던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기가 좋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참 심히 좋구나라고 고백하십니다. 당신이 만드신 것을 당신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서 감탄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셨고 기뻐하시고 감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값진 보물들의 자리를 곳곳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보물들을 감춰 놓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같은 피조물이 감히 내 보물을 찾으려고 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놀리시고 우리를 못 찾게 하고 어렵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보물들, 정말 값진 보화들을 찾아서 그로 인해 기뻐하며 그것들을 누리도록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그리고 발견하시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그 앞에 있는 본문들과 함께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여러 곳에 있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의 모든 것, 즉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듣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감사할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우리가 막상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적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 것만 내 인생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큰 것들만 적으려고 하다 보니 잘 적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떠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의 제목을 적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많게는 서너 가지, 5가지 정도가 적게 되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말해 생명으로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또한 흑백으로 보인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보이는 사람과 모든 색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차이는 그 기쁨과 감사는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더더욱 어떨까요? 우리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던 장애를 가졌던 유명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과 귀 모든 것이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멀쩡한 사람들이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오히려 여겼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멀쩡한 사람들에게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쓴 수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의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 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 그녀가 사흘 동안 보고 싶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입니다. 헬렌 켈러가 그토록 원했던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듣고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축복인지를 모르고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고 정말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 내가 기도했던 것들, 내가 소원을 빌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만 감사의 제목으로 적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 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라. 보는 것마다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만지는 것, 그리고 듣는 것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위에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가 보물찾기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리고 흘러가는 강처럼 떠내려 보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국민대학교의 이은용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감사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에게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의 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렇게 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안경을 다시 쓰게 된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안에 감사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움직일 때도 있고 생겨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이유,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미리 마련해 놓고 살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힘들어질 것을 미리 예측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 때문에 안 됐어, 저것 때문에 안 됐어, 뭔가의 핑계를 두며 살아가고 만들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인생의 징크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여기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비겁한 생각이기도 하고 또한 도망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변명할 거리, 실패할 이유를 찾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태도이기도 합니다. 가끔 경험하면서 우리가 재수없어, 이거 왜 이렇게 불길해, 뭔가 느낌이 쎄한데? 그런 느낌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스스로 채워넣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징크스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뭘 하려고 하면은 이거 또 징크스네 라고 여기실 때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일별로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숫자, 불편한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날씨에 대한 징크스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한 색깔에 대한 징크스가 있어서 그 옷, 그 차, 뭐 색깔과 관련된 것이 들어가 있으면은 안 만지려 하고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에 대한 징크스가 있어서,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많이 이렇죠. 그래서 그 시합이 있는 날, 경기가 있는 날에는 자고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경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패턴, 루틴대로 하려고 징크스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런 선수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톱을 깎지 않거나 목욕을 하지 않거나 머리를 감지 않고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징크스이기도 합니다. 뭔가 잘못되면 변명할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징크스는 내 인생에 자신감이 없고 불안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징크스 탓으로 인하여서 일종의 자기 방어의 심리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참 딱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인생에서 행운과 우연을 찾기 바쁘고, 우연과 그 우연 속에서 우리가 되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연이야, 이것은 행운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고백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내가 책임질 것이 없고 이런저런 우연들이 묶여 있는 것이라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탄식하지는 않을까요? 이것은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참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싶어 또한 감사의 고백을,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을 한번 갔다 오게 되면 참 이렇게 건강하고, 또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또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북한과 이 땅에 전쟁이 있는 곳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가 소중한데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느끼게 됩니다. 17세기의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놓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들로만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려면 모든 것이 귀한 것임을 믿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건강 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또한 교회로 나오고 학교를 가고 직장에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녁에 집에 들어온 것도 감사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식욕을 주셔서 먹을 수 있고 또 먹은 것을 찾을 수 있고 또한 해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맑은 하늘을 주신 것,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또한 앞에 나가 떨리지만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건 감사하다고. 나는 리더의 자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셔서 내가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1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디야 청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것들을 보는 것들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기, 그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보물찾기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평생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이렇게 귀한 우리 소그룹 팀원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가족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이 추워지는 겨울날 가을 막바지에 따뜻한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감사의 고백을 들었고 감사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남은 12월 한 달,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